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멘. 무섭네요. 앞에 있으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핸드폰을 쓰고 나서 0%가 될 때까지, 방전될 때까지 쓰다가 충전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제 와, 진짜로? 아, 선생님도 그러시네요. 그럼 30%, 50%, 80%, 80% 없어요? 그렇죠. 80%는 좀 어렵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충전해야 돼요. 맞아요. 충전하면서 게임을 한다. 좋아요. 여러 반응들이 나오겠죠.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 친구들도 있고, 우리 충전기 있는 사람 한번 찾으면서 그렇게 막 밥 먹고 뛰면서 찾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절전 모드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래 운명이다 하고 그냥 이대로 쭉 가는 친구도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들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빼고는 일상 속에서 60%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60%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전도사님은 80%만 떨어져도 바로바로 충전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효율이 안 떨어지고 잘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의 공통점은 각자 자기가 그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충전기를 찾죠. 충전기를 찾으며 충전기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기도한다고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럼 휴대폰을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배터리가 충전되나요? 안 그러죠? 우리가 충전기를 찾으러 가까이 가서 충전을 해야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배터리처럼 방전된 친구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심란한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방전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뭔가 공허하고 예배가 드려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얽히고 공부도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는 해본 사람이 재미있고 없고 잘 알겠지만은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마음이 심란하고 방전될 때 침대로 가는 친구도 있고 게임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유튜브 저리 하품한 친구도 있고 쇼츠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멍 때리는 친구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운 것 같나요? 아니면 멀어진 것 같나요? 잘 모르겠죠. 뭐가 가까워지고 뭐가 멀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멀다고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멀어진 걸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을 잘 고민해 보세요. 혹시 내가 다른 것들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의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끌어올려라 하기 전에 한 걸음이라는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한테 가서 점수 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만약에 옆에 친구들이랑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웠는데 옆에 친구한테 가서 우리 멀어졌어 이러고 끝나면은 그 친구들이랑 관계가 회복돼요? 안 되죠. 맞아요. 이 말만 했는데도 회복된다면은 그 친구는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아플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친구랑 싸웠고 그 친구랑 다시 화해하려면 그냥 내비둬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죠.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얼굴 보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런 한마디가 할 수 있죠. 이게 가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비슷해요. 가까이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네, 좋아요.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기. 아니면은 그거조차도 어렵다면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피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 그렇다고 피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만 하면 꼭 피기만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짧아도 기도 한 문장이라도 하기. 그리고 예배 때 저렇게 딴짓하다가도 다시 고개 들어서 예배에 집중하기.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한 걸음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는 만큼만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분이세요.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드네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저랑 어떤 여동생이랑 애매하게 썸 아니 썸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썸이 있을랑 말랑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담력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담력 테스트. 저는 어떠겠어요? 저는 그 썸 타는 그 친구랑 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뽑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친구랑 저랑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미션이 뭐였을까요? 산 올라가기. 오? 맞아요. 자,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말씀 구절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2명이서 가서. 근데 하나 더 보태서 손잡고 올라가기. 그거였어요. 그땐 그랬어요. 전사님 우리 개인정. 우리 광주 쪽에 있어만 그랬나 봐요. 그래서 딱 그때 전사님 그랬죠. 이제 막 괜히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손잡는 것도 어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전사님이 이제 미션이고 뭐 손 잡으라고 손 잡고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핑계를 삼아 그냥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해서 전사님이 우리 손 한번 잡자 하고 딱 손 잡고 했죠. 갔어요. 그래서 가고 오는 길에 말씀을 외운 기억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렜던 기억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단둘이서 산 위에 깜깜한 밤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2사람밖에 없잖아요. 뭘 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자, 이렇듯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이 있는 마음 상태라면은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세상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노력을 하고 다가가야 상대방도 마음이 열리고 열어주고 왜 이제야 왔냐고 저를 맞이해 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이제야 왔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고 막 팔짱 끼시면서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즉시 우리를 맞이하여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까이 못 가는 걸까요? 주님께.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이유는 보통 바빠서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아빠나 엄마 차를 같이 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런 말을 하죠. 잠시 후 유턴하세요.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비 말을 안 듣고 직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차 안 타봤어요? 결국 다른 곳에 가게. 다른 곳에 가요? 내비는 목적지를 정했는데 다른 곳에 가요? 내비가 우리를 버리나요? 아니죠. 하품하네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시 새로운 길을 알려주죠. 하지만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좀 멀어지죠. 좀 돌면서 돌아서 가서 목적지는 향해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멀어진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진 기분인 거예요. 또한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우리 마음은 요즘 너무 많은 것에 붙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크고 비교되는 마음도 있고 끊기 힘든 습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가 여자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욕심이죠. 그리고 여러 명의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 않나요? 여러 명의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 않나요? 전우사님은 그래요. 좋아하는 건 자유니까 마음속으로 여러 명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네, 저는 그래요. 마음속으로.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전에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맨날 저 너무 심란해요. 그냥 이제는 인사말처럼 하게 돼요. 입안에 달고 살게 돼요. 계속 심란해요 하다 보면은 심란하지 않는 마음도 계속 심란하게 만들어져요. 그쵸? 이제 전도사님이 꿈에도 나올까 봐 이제 무서워요. 이제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를 혼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잘생겨서? 요즘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가 가까이 오면 보겠다 하시며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던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마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이 없어지고 문턱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와 벽을 자기 몸으로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열심히 해서 자격을 얻어라가 아닙니다.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와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수련회 가기 전에는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이 큰가요? 우리 중학교 수련회 궁금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귀찮은데? 재밌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막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마음도 많이 생겨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련회에서 어떤 순간이 오면은
마치 누가 내 마음의 스위치를 딱 연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찬양하다가, 어떤 친구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친구는 기도 시간에 그냥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수련회 장소까지 내가 직접 왔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한 걸음 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분위기 좋은 캠프가 아닙니다. 노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입니다. 전도사님이 청년 때 이제 보조교사로 초등부 캠프를 갔었어요. 따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팀 싱어로 섬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다 찬양팀도 맡아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이었지만은 어느 친구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지는 거야. 누가 울어야 돼. 더 크게 기도해야 돼. 더 부르짖어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떤 친구는 울고 어떤 친구는 조용해지고 어떤 친구는 잠잠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리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현실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 저 친구도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아주심을 느끼면서 그때 얼마나 눈물로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게 한번 눈물샘이 터지면은 수도꼭지처럼 계속 나와요. 전도사님 F라서 눈물도 되게 많아요. 옆에서 울면 똑같이 울어요, 같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1대1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련회에서 너희가 잘하면 내가 가까이 갈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한 걸음만 나아가면은 이미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주님과 저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제 주님께 다시 걸어가 볼게요. 이러한 고백 3가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자격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까지, 간 이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그냥 가야 하는 일정과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시는 우리 접속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